복된 주일, 오늘도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트로트 가수인데요, 김혜연 씨의 간 큰 남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내한테 전화 건 남자에게 누구세요? 왜 그러세요? 감히 물어보는 남자. 아내의 말에 꼬박꼬박 말대꾸하려는 남자. 향수 뿌리고 외출하는 아내의 뒷모습을 미심쩍게 흘겨보는 겁없는 남자. 매일 아침 식탁에 주저앉아 밥 달라고 보채는 아주 염치 없는 남자. 벌어오는 것도 시원찮으면서 반찬 투정하려는 남자. 밀린 빨래와 설거지를 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비디오만 보려는 남자. 이런 남자는 가니 큰 남자예요. 남성과 남편들의 비애가 느껴지는 가사이기도 합니다만, 과거 유교 전통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 아내의 지위가 많이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며 섬길 때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청춘 남녀가 더 나은 행복을 꿈꾸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결혼을 기점으로 인생이 활짝 피기도 합니다.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구려의 평강왕이 공주가 하나 있었는데 울 때마다 그러는 겁니다. 너 계속 울면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 이것이 쇠뇌가 되었습니다. 공주가 장성해서 이 아버지가 귀족에게 시집을 보내려고 하니까 공주가 그러는 겁니다. 어찌 왕으로서 다른 말을 합니까? 공주가 폐물을 챙겨서 가출하게 됩니다. 가출해서요, 그 온달한테 시집을 갑니다. 시집을 가서요, 폐물 팔아서 남편인 온달 교육을 시키고 무예까지 배우게 합니다. 그래서 그가 고구려의 무예대회에서 1등을 하게 되고 나중에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서 상도 받고 대형 벼슬을 하게 됩니다. 바보 온달 장군이 평강공주, 공주 잘 만나서 인생의 잠재력이 폭발되었다는 겁니다. 반면 거꾸로요, 결혼을 기점으로 인생이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사악한 왕이었는데요. 이 왕이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 결혼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아내를요,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은 겁니다. 이세벨이 달달 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바알을 섬기게 되고 바알 신전을 만들게 되고 칼로 선지자들을 죽이고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한 인물이 바로 이세벨이었다라는 겁니다. 아합 왕 집안의 한 사람, 한 아내가 잘못 들어와서 그 집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망하게 됩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인해서 패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녀가 서로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단순히 인생의 한 과정에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 행복과 불행의 갈림길에 서는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부부 주간인데요. 남성과 여성 어떻게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를 섬길 때 행복한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내의 역할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되나? 성경은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22절 보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복종은요, 노예적이고 굴욕적인 그런 복종이 아닙니다. 22절 바로 위의 말씀이 21절인데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남편과 아내가 피차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내를 향해서 다시 한번 복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남편을 리더로 세웠기 때문에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편의 구원이 남편의 자존심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남편은 가정에서 결코 리더십을 세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의 가장 큰 책임이 뭐냐? 남편의 자존심, 남편의 자존감, 이것을 세워주는 겁니다. 어느 글에요, 여자가 가장 이뻐 보일 때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20대 후반, 언제 가장 이뻐 보이냐? 나를 위해 예쁜 아기를 낳아줄 때. 30대 후반, 집 평수가 좁다고 징징거리지 않을 때. 40대 후반, 토룡탕, 뱀탕 끓여줄 때. 50대, 뜨개질하며 당신 살 빼야 돼요. 60대 후반, 당신 젊었을 때 멋있었죠. 70대 후반, 우리 죽거든 같이 묻힙시다. 쪼그라진 입술로 살짝달싹 말하면서 주름진 눈가에 입술 맺힐 때, 그때 아내가 그렇게 사랑스럽다라는 겁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남자는요, 죽어서도 아내에게 내 자존심은 좀 지켜달라는 당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남자는 뻥이 심하지 않습니까? 남자는 자존심 빼면 시체입니다. 남자의 남자다움, 자존심, 이것이 남성을 남성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큰 소리 치는 존재, 패배를 인정하기 싫은 존재, 비교되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 존재, 남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가장 큰 역할이 뭐냐? 내 남자의 자존심, 이것을 지켜주는 것이 아내의 제일 큰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군요. 첫 번째는요, 격려해주면 됩니다. 당신이 최고다. 당신이 제일 잘생겼다. 당신이 제일 잘났다. 이렇게 매일 찬사 보내면요, 남자는 단순해서 진짜 그런 줄 알고요, 몸 바쳐 충성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정주영 회장님이 계시죠. 이분이요, 정씨 아들에게 주라고 장학금을 80억을 내놓으신 겁니다. 근데 이 정태기 교수님이라는 분이 같은 정씨라 장학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정주영 회장님과 함께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명박, 김윤규를 제일 사랑할 줄 아는데 그거 잘못한 거야.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야 하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 그분은요, 현대 계열사가 적자로 허덕일 때 이분을 투입하게 되면 1년만 지나면 흑자로 전환이 된다는 겁니다. 금강산 관광사업이 적자로 전환될 때 이분이 들어가서 6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대학 나왔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중졸이라는 겁니다. 이분이 어떻게 현대에 입사하게 됐냐면요, 한번 그 울산에서요, 무작위로 현대에서 3,000명을 뽑은 적이 있답니다. 그때 이분이 3,000명에 들어가서 현대에 들어갔습니다. 고등학교도 못 나와서요, 배치도 못 맞고 무엇을 했냐면요, 주부사원들, 아줌마들과 함께 그 공장 주변에 풀 뽑는 일을 한 겁니다. 근데 이분의 마을에서는 현대에 들어갔다고 동네에서 잔치하고요, 아내도 야, 우리 남편이 현대에 들어갔구나,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러워한 겁니다. 한 번은요, 아내가 우리 남편이 어디에서 근무하나 시장 다녀오면서요, 공장을 쭉 둘러보았다는 겁니다. 둘러보니까 저 멀리서 한 남자가 그 주부들과 함께 풀을 뽑고 있는데 꼭 자기 남편 같았다는 겁니다. 멀리서 바라서 확인할 수는 없는데 자기 남편 같고, 속으로 생각해요. 저 사람은 아니겠지. 우리 남편이 설마 저런 일 할까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몇 달 후에요, 아내가 다시 공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해서 우리 남편 뭐 하나 보니까요, 그 남편이 한여름에 뜨거운 햇볕에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주부 사원들과 함께 풀을 뽑고 있는 겁니다. 아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장 가서요, 반찬을 정성껏 준비해서요, 그때부터요, 이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요, 반찬을 진수성찬으로 차려주면서요, 남편에게 3개월 동안 뭐라고 했냐? 당신은 꼭 성공할 거야. 당신이 최고야. 나는 내 남편이 제일 자랑스러워. 당신은 성공할 운명이야. 이것을 3개월 동안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남편이 어리둥절했는데요, 3개월 동안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신랑이 붕 뜬 겁니다. 풀을 뽑는데요, 신이 나는 겁니다. 입에서요, 노래가 절로 나오더래요.
그래서 유행가를 외운 게 700곡을 넘게 외웠다는 겁니다. 이분이 신이 나서 그렇게 일을 하게 되는 거죠. 11월이 됐는데요. 풀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을 어디에 투입했냐? 식당에 투입한 겁니다. 식당에 열심히 청소하고 이렇게 관리하던 중에 이 정재영 회장이 방문한 겁니다. 방문해서 보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진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식당이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지고 밝아졌습니까? 그 식당 책임자가요, 저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면서 이 남편을 지목한 겁니다. 정재영 회장이 신기해서 그를 만나보고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났는데요, 갑자기 발령이 난 겁니다. 그 현대 계열사 중에 문제 많고 적자 많은 계열사에 이 청소부 직원을요, 사장으로 발령을 낸 겁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분이 가서요, 1년 반 만에요, 그 회사를 흑자로 돌려놨다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요. 노사분교 다 없앴고요. 직원들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한마음과 한뜻으로 일하다 보니까 1년 반 만에 흑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후에요, 회사가 문제 있다 그럼 정재영 회장은 꼭 이 사람을 보내면 반드시 1년 반 넘지 않고 회사가 정상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금강산 관광도 3년 동안 적자가 허덕였는데요, 이분이 퇴직했는데 정재영 회장이 다시 글을 보내서 6개월 만에 적자로 돌려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이분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끄집어낸 것입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학식, 지식이 아닙니다. 박사도 없었고 학사도 없었고 석사도 없었습니다. 아내의 한마디, 당신이 최고야, 당신은 성공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이 아내의 격려가요, 남편의 가능성을 끄집어내었다. 남편에게 최고의 보약은요, 뱀탕이니 인삼이니 그런 게 아닙니다. 아내의 격려가 최고의 보약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내는요, 항상 남편을 지지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특별히요, 사회적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닌 이상 아내는 늘 남편 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아내가 남편보다 강하고 아내가 남편을 돕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돕는 배필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요, 에제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 딱 한 분에게만 사용되는 단어가 에제르라는 단어입니다. 시편 54편 4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 여기서 돕는이 에제르라는 것입니다. 누가 도울 수가 있습니까? 강한 자가 약자를 돕는 것입니다. 남성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자가 남성보다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이 더 강하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힘만 약간 남성이 앞서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이 훨씬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직장 가고 막 쓰러지면 여성이 어떡합니까? 팔 걷어붙이고 나가서 자족의 생계를 위해서 수고하며 쓰는 게 여성의 강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년에도 서리가 내린다. 여자가 강하고 독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왜 여자가 더 강할까? 성경적으로 얘기하는데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왜 여성이 남성보다 강하냐? 제품 설이 있다는 겁니다. 제품에요, 먼저 만들어진 것이 좋습니까?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 좋습니까? 나중에 만드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고 여성이 나중에 만들어졌다. 남자의 부족한 부분이 보완된 존재가 여성이다. 여성은 남성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여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이 더 강하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재료설이다. 여성의 재료는 갈비뼈다. 남성은 흙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여성을 잘못 건드리면 뼈도 못 추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강하기 때문에 아내는요, 남편 곁에 있어서 남편을 지지해주고 남편을 격려해주고 남편 편이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경찰이요, 과속하는 승용차를 적발했습니다. 경찰이 말하는데, 선생님, 과속하셨습니다. 면허증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요, 조수석에 있는 아내가 대뜸 하는 말이, 이 사람 항상 과속해요. 그러는 거였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째려보다가 주머니를 막 찾으면서 그러는 겁니다. 아이고, 제가 늘 가지고 다녔는데 오늘 면허증을 놓고 왔습니다. 아내가 하는 말이요, 선생님, 이 사람은 면허증 가지고 다니는 법이 없습니다. 남편이 화가 났습니다. 당신 왜 그래? 입 닥치지 못해? 하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경찰이 미안했는지 경찰이 그러는 겁니다. 남편께서는 부인에게 항상 이렇게 포악하게 대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요, 평소에는 다정한데요, 술만 먹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편이요, 음주운전 딱지도 띄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부족해도, 남편이 실패해도, 남편이 실수해도 아내는 항상 남편의 든든한 지원군, 든든한 후원자가 되는 것이 아내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남편은요, 아내를 헌신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25절 말씀 남자들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랑하는데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아내를 정성껏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입니까? 첫 번째는요, 아내를 향한 사랑을, 아내를 향한 고마움을 말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아내가요, 교회 가서 부흥에 참석했습니다. 부흥 강사님이 이런 예화를 드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추운 바다는 썰렁해다.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바다가 뭐냐? 정답이 사랑해라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요, 사랑해라는 말이 듣고 싶었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이리 와봐. 세상에서 제일 차가운 바다가 썰렁해야.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바다가 뭔지 알아? 남편이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한참 있어도 대답을 못해서 여보, 나보면 뭐 생각나는 게 없어? 그제야사 남편이 생각나는 거 있어 하면서 하는 말이 열바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바다, 이것은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 남자들이요, 감정 표현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들이 꼭 하는 말이, 그걸 꼭 말로 해야 되냐? 말로 해야 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내들이 점쟁이도 아닌데 말로 고맙다, 사랑한다, 이것을 늘 표현할 때 아내의 마음에는 행복감이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요, 사회적 문제가 됐는데 묻지마 관광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오는 분들이 못 살고 힘든 분들이 아닙니다. 변호사 아내, 의사 아내, 중소기업 사장 아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왜 그런 데에 오냐? 변호사, 의사요, 겉으로 보기엔 좋지만요,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함께 대화하고 그 친밀한 정서를 만질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우연히 갔다 제비 같은 사람 하나 만나니까 이 제비들은 입술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사모님이 최고입니다. 사모님이 최고 이쁘십니다. 이 말 한마디에요, 그냥 뿅 넘어가는 겁니다. 많은 여성들은요, 남편으로부터 사랑한다, 고맙다, 이것을 듣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은 뭐부터 시작되냐? 입술의 말부터 시작된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분들만 다시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했으니까 하시겠죠? 두 번째요, 남편은 아내를 공감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감이 뭐냐면요, 상대의 마음에 들어가서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것, 이것이 바로 공감이라는 겁니다. 아내의 속마음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내가요, 옆집에 다녀왔는데요, 무척 화가 나서 돌아왔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그 옆집 아내가 생일이라고 남편으로부터 화장품 세트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내가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요, 남편한테 막 신경질을 부리는 겁니다. 옆집 아줌마는 말이야, 남편한테 생일날 화장품 세트 받았는데 당신은 뭐냐, 치킨 한 마리로 때웠냐, 그러면서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자 남편이 말합니다. 그 여자는 참 불쌍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내가, 아니 불쌍하긴 뭐가 불쌍하냐, 내가 불쌍하지. 그랬더니요,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 아줌마가 당신처럼 예뻐봐 화장품이 필요한가. 이 말에 아내가 뿅 갔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여성들 이런 말에 기분이 좋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한국 남성들은 뭐합니까? 투정 부르면요, 그렇게 좋으면 옆집 남편한테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또 한 번에 목을 받는 겁니다. 그 아줌마가 당신처럼 예뻐봐, 이 한마디가요, 아내 심령의 깊은 마음을 공감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화장품 세트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싶은 마음이 아내의 깊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21세기는요, 공감하는 세대입니다. 호모 엠파티쿠스, 공감하는 인간, 공감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공감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공감진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를 공감해주는 사람, 사회에서도요,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행복과 감사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공감하는 것, 남편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요, 우리가 부부관계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한 번의 결혼식이 더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요, 아내와 남편에 대한 교훈을 보면요, 예수님을 모델로 그 역할을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남편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보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내와 남편을 위한 권면을 마치는 마지막 결론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가정을 잘 연구해보고 그 사랑을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갈비뼈 하나를 빼내서 그것으로 하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는 아담, 남자의 갈비뼈로부터 만들어진 존재가 하와요, 여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갈비뼈라는 것입니다. 이 갈비뼈가요, 젤라라는 건데요, 이 젤라는 신약성경에요, 옆구리로 번역이 됩니다. 신약성경에요, 옆구리가 어디 사용되느냐? 요한복음 19장 34절인데요.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요한복음 20장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 창에 찔린 곳이 옆구리라는 것입니다.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습니다. 즉 예수님이 흘리신 물과 피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쏟으신 물과 피,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교회가 잉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가 바로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 보면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요,
성숙지 못해서 가정에서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사건과 질병으로 결혼 생활을 일찍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홀로 남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결혼이 뭐냐? 결국은 혼자 남는 게 결혼이다. 왜 이러한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아직 한 번의 결혼식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을 2번 하는 것입니다. 언제 결혼합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신부대 누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결혼식을 올리는 그날이 바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결혼 예식이라는 겁니다. 그날에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요, 우리의 결혼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축가를 부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결혼식 주례를 보실 거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과 우리의 결혼식을 축하해 주시면서 박수를 보내며 환영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 보면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먼저 여러분의 곁을 떠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계신 천국을 바라보시고 또 아울러서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더 깊이 사모하고 이 땅에서 그분을 기뻐하는데 여러분의 생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곁에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을 더 깊이, 더 놀랍게, 더 풍성하게 체험하시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가정이기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송하겠습니다.